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구절을 더 찾아볼 건데요. 사무엘하 7장도 좀 펴주셔서 북마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할 때 사무엘하 7장의 내용도 저희들 살펴볼 거니까요. 북마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자라온 교회의 어떤 배경, 내가 자라왔던 교회의 어떤 정서, 문화, 그런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때가 있는 것 같고, 또는 우리가 경험한 것, 또는 우리가 체험한 것.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또는 내가 체험한 것들이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라온 교회의 배경, 문화, 정서 또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래서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책망과 도전을 저희들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서 전체에서 1장 전체는 사실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장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장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1장을 복습하시고 예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또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보다는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계획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성취했던 그 계획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오늘 이 짧은 구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2개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 때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는 구약을 끊임없이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저희들에게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5절의 이 짧은 구절에 구약에서 2개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2개의 구절을 살펴보는데 한 구절은 시편 2편이에요.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구절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보러 좀 찾아달라고 미리 부탁을 했던 사무엘하 7장 14절의 구절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저희가 인용하고 있는 구절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는데 저희들이 조금 인용하는 구절을 살펴볼 때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은 건 전후 문맥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시편 2장 7절, 사무엘 7장 14절 그 한 절만 보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시편 2편과 사무엘 7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서 첫 번째로 인용하는 구절이 뭐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이 구절이 시편 2편 7절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6절과 7절 전체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보에 보시면 다 인용 구절을 적어놨는데 특별히 제가 밑줄 친 부분이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이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죠? 이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아들 성자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이 아들의 정체 또는 이 아들의 직분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절 6절과 7절을 읽었을 때 이 아들이 누구며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6절의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하면서 누구를 소개해요?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시온산에 어떠한 왕을 세울 건데 그 왕이 누구라고요?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구냐 하면 왕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는 일단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죠? 누군지를 알고 이미 우리는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한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뭐가 궁금할까요? 왕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과 백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편을 보면서 한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왕이라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또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그 나라에 대한 계획이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바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편과 사무엘하 7장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2편을 통해서는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사무엘 7장을 통해서는 그 왕이 다스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일단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제가 14절을 읽어보면 14절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 밑줄 친 부분이 뭐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누가 나와요? 아들. 그럼 이 아들이 딱 보이면 어디가 지금 생각나야 될까요? 시편 2편이 생각나셔야죠. 그죠? 예, 바로 히브리서 바로 직전에 나왔던 그 시편 2편.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군지 알죠? 왕. 예, 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그럼 이 전후 문맥에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 기록되고 있는지를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미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하 7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 사무엘 7장에서 누가 등장을 하죠? 선지자가 하나 등장하죠. 누구죠?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의 형식으로 다윗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 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미 아시죠? 성전을 지을 것과 집을 지을 것과 또 우리가 읽어볼 나라의 개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8절부터 문맥을 좀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좀 8절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뭔가 이 백성이 거주할 뭔가 땅이 있고 그 땅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10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땅의 특징이 뭐예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할 곳이에요? 거주할 곳. 그 다음에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곳이 뭐 한다는 거야? 다시 옮겨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거주하는 곳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 곳, 영원히 살 곳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뭐 하는 것이 없어요? 해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거주하고 있는 곳의 특징입니다. 자, 1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원수에서 벗어나 참 안식이 있을 곳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가 지어요? 여호와가. 그죠? 여호와가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여기서 이제 예언의 형식이 나오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뭐라고요? 그의 나라를 뭐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사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다윗의 시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럴 때 그 씨가 누가 될까요? 시편 2편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그 아들. 그 다음에 16절을 볼게요. 자, 16절에 보면 내 집과 뭐라고요?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특징이 뭐예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에 해당이 안 되죠. 다윗이 뭐예요? 다윗도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도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닌 뭔가 다른 다윗으로부터 나는 그 어떤 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 컨텍스트 문맥 안에서 무슨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해요? 바로 14절의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한 왕을 세울 것이고 그 왕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영원성과 견고함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 계획을 누가 이뤄요? 다윗의 시.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아구라는 말이 한국말이에요? 일본말이에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아구가 맞는 걸 보게 돼요. 이 홈과 홈이 맞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편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 혹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그 아들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를 받죠?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를 받을 때 참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비둘기가 막 날아가고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음성이 뭐였어요? 내용이 뭐였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고의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예수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뭐를 생각하라는 걸까요, 지금? 시편 2편과 사무엘 7장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시편 2편을 통해서 약속한 그 왕, 그 다음에 사무엘 7장을 통해서 내가 세울 그 나라, 그 나라를 세울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설교했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이었다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첫 공생애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줄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했던 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뭐에 관한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딱딱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1장 1절과 2절 기억나시죠? 뭐라 그래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니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도 뭐예요? 고의적으로 아들이란 단어를 쓴 거죠. 그 아들이란 단어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언했던 그 일이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참 특이한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무슨 특이한 말씀을 하시냐면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뭐를 전파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복음을 믿을 것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문이 닫혀 있나요? 열려 있나요? 닫혀버렸죠. 닫혀버렸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주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성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하심으로 정결케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했다라는 거예요? 활짝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히브리서 4장을 이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건데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보좌,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하라 그래요? 담대히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왜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용서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 보좌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에게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보좌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읽었던 사무엘 7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설득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표현했죠?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왜 그것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의 그 논법은 굉장히 재밌는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뭐를 하냐면 비교를 해요. 예수님과 구약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뭐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탁월하심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뭐를 하면은 좋으냐면 좀 비교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무엇과 비교를 하면 이 나라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비교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고 탁월하며 이 나라가 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주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을 견고하고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볼게요. 자, 그 견고하고 영원하다라는 그 말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것도 아마 우리가 조금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썩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썩는다, 썩지 않는다. 썩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썩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나라는 썩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썩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뭐하다는 얘기예요? 쇠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럽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이것도 우리가 참 와닿기가 좀 쉽지는 않은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의 삶과 연관을 시켜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썩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참 많은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썩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참 많은 아픔을 갖고 살아요. 이 썩어진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잃어버리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잃어버리는 것, 썩어져 가는 것. 자, 그럴 때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밤새도록 좀 고민을 하고 염려하게 되나요? 저와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혹시 제가 경험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때 제일 두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뱅크 어카운트가 슈링크 될 때요. 두려워요. 여러분 어때요? 저만 그런가요? 뱅크 어카운트가 줄어들 때 두렵지 않으세요? 좀 무섭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가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는 뭐예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도 열심히 살아요. 그죠?
두렵기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미국에 살고 있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갖고 있는 것도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존 유지하고 싶어요. 왜? 떨어지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을 끊임없이 뭐 하고 싶어요? 좀 보존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돈을 좀 벌려고 하냐면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갖고 돈을 법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다 리타이어 플랜들이 있을 거예요. 있으세요? 뭐 스몰 비즈니스 하셨던 분들은 그게 리타이어 플랜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했으면 뭐 401k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뭐 리타이어 플랜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리타이어 플랜을 왜 만들어요? 왜? 앞날에 대한 뭐예요? 물론 앞날을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도 리타이어 플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타이어 플랜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불안해서 리타이어 플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삶을 또 보존 유지하고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타이어 플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리타이어 플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는 건지 알아요? 리타이어 플랜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나마 돈이 있어야 리타이어 플랜도 합니다. 정말 먼스 투 먼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슨 리타이어 플랜이에요? 그냥 한 달 살아남기도 힘든데 한 달 렌트비 내고 그 다음 주 뭐 하고 그 다음 주는 또 뭐 내고 뭐 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리타이어 플랜도 없으면 우리는 참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뭐 여러분 그래서 리타이어 플랜을 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유지 보존을 하지만 결국에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유지 보존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될 것 같은 생각에 거기에 뭐를 걸어요?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릴 것에 희망을 갖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의 아픔이에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아픔이에요. 필요해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그 돈은 보장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불안함, 초조, 아픔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잃어버릴 거에 대한 염려가 있죠. 또 하나가 있다면 건강이 아닐까 싶어요. 건강. 제가 가끔 이제 농담을 합니다. 제가 농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종합검진 한번 안 받아보세요라고 이제 가끔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제 건강이 너무나 100% 자신해서 안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종합검진을 받는 게 뭐해서 안 받을 것 같아요? 겁나서 안 받는 거예요. 그거 받았다가 정말 제 병이 다 드러날까 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좀 너무 건강해 보이죠? 너무 건강해서 이 몸은 성인병을 다 가질 수 있는 몸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성인병을 아주 잘 갖출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종합검진을 받는 게 사실은 두려워요. 그래 편안하지는 않더라고. 또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뭐 종합검진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받으세요. 뭐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받으시고, 또 약을 드셔서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약을 드세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약을 먹어도, 그죠? 약을 먹으면서 정말 여러분 100% 확신하면서 약 드세요. 이 약 먹으면 나 당뇨병 없어질 거야.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는 모두 먹어요. 뭐 이런저런 약뿐만 아니라 바이타민도 드시죠. 근데 바이타민을 우리가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실은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고 먹는 건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끝은 이 바이타민이 유지 보존은 못한다는 건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뭐예요? 약을 먹으면서 사실은 뭐예요? 불안해야 불안하지 않아요.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수고, 불안함,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불안함에 노출되어 있고 초조함에 노출되어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과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원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애통하는 일이 없을 거고 그 안에는 고난이 없을 것이고 그 안에는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참된 기쁨과 만족만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맞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많은 이 땅에 이렇게 복이면 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렇게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놀러 가시면 흙을 딱 짚잖아요. 그럼 분명히 흙에 짚히는 게 있죠. 잡히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채워주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고 있을 때 어때요? 모래가 어때요?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에 잡고 있는 이것이 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라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어서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까 봐.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우리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눈을 갖고 있고 분명히 우리의 믿음도 연약할 때도 있어. 분명히 우리가 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노력하고 훈련하기를 원하는 것은 좀 멀리 보는 훈련을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또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만 끝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가장 큰 재미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을 바라보면서 뭐를 받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뭘까요? 정말 예수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경주해 주기를 바라고 이 땅의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과
견고함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한 몇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좀 설득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더 뭐라 그럴까, 유익이 되고 더 이롭고 나에게 더 큰 행복과 만족이 된다라는 것이 좀 설득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육체의 눈을 갖고 또는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어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흔들릴 때가 있고 보이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여러 문제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도 끊임없이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